고대 히브리인들은 시온산을 하나의 예형으로, 그러니까 예표로 때로는 삼았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아브라함이 시온산을 하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산입니다. 또 솔로몬이 믿음의 승리를 기념하여서 대성전을 건축한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온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중심이었고, 시온을 이들은 언제나 사랑했고 그것을 향하여 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나 저희 지역에는 언제나 교가를 부르거나 무슨 노래를 부르면 꼭 그 동네의 유명한 그 산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영도에는 동네산 이름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산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이 땅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을 시온산으로 이들은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그 시온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경배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요한 사도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 동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25년도에도 우리는 예배했지만 26년도에도 역시 우리 햇불교회는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고 준비가 잘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요한 사도는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그 경배의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문틈으로 보았을 때에,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황금을 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천사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각양 좋은 보석으로 둘러져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풍요한 나라고 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는 힘들었고 어려웠고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위로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하늘의 문틈을 보았을 때에 그러한 황금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예배 속에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꼬맹이 이소미와 예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낯가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룩실룩거리고 울기 시작을 하다가 엄마가 안거나 아빠가 안으면 금방 그 울음을 그치기도 합니다. 엄마의 얼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안전함입니다. 아니, 더 쉽게 표현하면 엄마와 아빠의 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들은 아파트가 몇 평인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아빠, 엄마만 있으면 그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안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일 내가 천국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허나 반대로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주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자 하면, 가능한 한 정말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복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의 품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불편할 때에, 슬플 때에,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에 엄마의 품에 머리를 박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면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든지 그 자녀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를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그와처럼 그 자녀들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이 있거든 그분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이시고 격려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길게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것이 간혹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단들이 자꾸 설치기 시작을 하는 한 단어가 나와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한 겁니다. 네, 그 다음 9절 시작. 14만 4천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종교 집단자들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이며 이 숫자 안에 들어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자기들이 믿는 교단에 들어야지만 그 숫자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선전하고 거기에 미쳐서 다니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확실한 상징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된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자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의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못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 너희들이 다니는 그 교단에만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그 얘기를 해줬느냐?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들을 선택한 게 누구냐 하나가 물어봅니다. 그것이 확신하다면, 그것이 성경에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 그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숫자의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다 영접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은 많이 그런 제도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병원이 예약 받은 사람만 치료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급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예약된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그 병원 망합니다. 그러나 예약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가면서도 기다리고 그 병원을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여기 보니까 그 14만 4천 명 외에 내가 보니까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수없이 많지 있더라. 2일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흰옷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 이해됐지요? 예?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주는 목사 처음일 겁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주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14장 3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찬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찬양을 이곳에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곳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리허설장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이, 리허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영원한 인생이지만 짧게는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아주 점에 박힌 그 영원한 인생의 점입니다. 이 점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갈 거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영원함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히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는 예배를 배우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경배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어 정말 백수가 될지라도 주여 나를 쉬어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내가 늙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심령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간혹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옛날에 연탄불을 피울 때에 그만 제가 연탄가스에 맡아서 새벽교를 가다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몸은 돌아가고 정말 오물은 다 흘리게 되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병원을 실려갔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눈동자도 다 뒤집어졌는데 갑자기 나의 입에서 죽게로 더 가까이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분 되게 나쁘네요. 지금 난 너무너무나 귀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 내가 유행가를 불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 집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우리 집사람이 입을 대서 대신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하지 않는 자가 예배하고 세상에 즐거웠던 자가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 같은 음치에게 음이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 부르는 새 노래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음악입니다. 햇불이여 찬양하십시오. 햇불이여 노래하십시오.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입니다. 햇불 가족들의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해보면 이 다윗은 예배 속에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악기가 물러났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악기가 임했습니다. 찬양할 때에 다윗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승리의 함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찬양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교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충격을 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나요? 저는요,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그것은 뒷전입니다.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는 손가락질을 하고 싶습니다.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주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주절거리고 마음껏 자기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면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내 이웃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은 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고. 왜요? 소돔은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소돔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소돔에 박용환 목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대는 교회가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햇불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대를 슬기롭고
넉넉하게 하늘의 멋진 모델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